말씀 히브리서 11장,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이제 오늘 새 인물을 볼 텐데 20절, 21절, 22절.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22절 세 절입니다. 자, 다 읽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오늘 이 아침 일부 예배에 먼저 나왔고 또 이렇게 잠을 깨고 나왔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아버지 안에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겨쌈이 오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자유하여 오늘도 주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당당하고 멋지고 참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세 인물들을 볼 텐데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들의 세 사람은 몽뚱그려서 장래일을 바라보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장래일을 바라보는 믿음. 네. 이삭, 야곱, 요셉은 다 혈육이잖아요. 예. 그 부자지간인데 정말 공통점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어떤 형제들 보면 정말 안 닮은 사람들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첫째 이삭을 간단히 보면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진 거 외에는 특기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순탄하게 살았고 뭐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 아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야바이퀸, 그게 야곱의 이름이라 그대로 남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이스라엘은 축복자의 이름으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예. 자, 요셉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 보세요. 10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고생이라는 건 다 해봤습니다. 아유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서 정말 한마디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예. 자, 이렇게 물론 같은 배에서 이렇게 같은 혈족인데도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데도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적은 것처럼, 자, 히브리 기자가 적었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목을 딴 겁니다. 장차 있을 일. 저들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예? 그들의 죽음조차도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못했고 없애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장차 있을 일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미래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아멘. 미래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러나 미래가 주의 손에 있거나 주의 말씀에 있거나. 자, 보십시다. 이삭부터 보면 이삭은 한마디로 장래의 축복. 따라합시다. 장래의 축복. 자, 20절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거죠. 자, 이삭이 말년에 이제 축복권을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웠고 더욱이 심각한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큰아들이 그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그 축복권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모르니까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 선택이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내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얼른 그 둘째 아들, 자기가 더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야곱을 편장시켜서 이삭에게 이제 부려보내서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자, 그녀는 리브가는 아들을 위손자 운목으로 변질시킵니다. 자, 이 리브가는 다시 이 아들을 이제 형을 속인 걸 알고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한 날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야곱을 이제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는데 바다마으로 멀리 보내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들이 사랑하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뭘 깨달아야 됩니까? 자, 믿음의 사람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목적이 선해, 수단도 선해야죠. 목적은 선한데 수단은 악한 걸 썼다?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람은 용납할지 못해도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자, 리브가는 사람 시모의 나쁜 그 본을 따른 거지요. 좋은 걸 따라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몸종 집어넣어가지고 아들을 얻어보는 잔 깨부리는 걸 배운 거지요. 나쁜 것을.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세요. 근데 나쁜 거는 가르치지도 않아서 배우는 게 이게 문제지요.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좋은 건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나쁜 건 안 가르쳐도 배워. 나쁜 것을 예수로 떠나갔죠. 자, 이삭의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에서는 육의 사람이죠.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육신적 수단으로 칼 쏘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 아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봅시다. 오늘 축복이 넷의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가보세요. 저기 굉장한 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 아비가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축복인데, 자, 창세기 27장 보세요. 자, 27장에 이제 이삭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27장 27절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어놓으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에요. 이게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 축복권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 변장해서 에서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공급과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을 승리하게 한다는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사람들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복입니다. 아멘. 그 복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세상 사람이 부자가 됐다, 세상에 성공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많아도 그건 이 땅에서만 복이에요. 저 땅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만큼 못 배웠고 그 사람만큼 못 가져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아세요? 그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얕잡아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복의 정체를 알아야죠. 예,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인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지요. 예? 자,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 그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는데 영혼이 갈 때를 모르는데 그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 없으면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들을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해야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 뭡니까? 갈 곳을 모르는데 실패한 인생이지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잘 되는 건 딴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잘 될 길이 없어요. 우리 영혼들이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예수 영접하는 거죠. 전체 구원의 복. 그래서 어디가 범사가 형통해. 하나님이 그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복이 돼.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뭘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인가? 몸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더 받고 아주 막 풍성히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을 못 받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 참 복을 받았네. 영생의 복을 받았네. 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네. 저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하나님 도와주시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분 겁난다. 나도 정말 교회 가야겠구나. 내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래야죠. 우리가 복도 못 보여주면 영생의 복이 있는 것도 못 증가하면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여기에 뭐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더 복을 받으세요. 이 땅은 어렵습니다. 복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복도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삭은 나중에야 그가 이제 원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자기가 축복한 걸 알았어요. 큰일 났죠. 야,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이제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0절. 큰아들 더 좋아했더라. 모르죠. 큰아들이니까 더 좋았든지 자기에게 입맛 맞추는 그 음식을 갖다 좋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면 사람의 호의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큰아들 축복하려는데 뭐예요? 리브가 한 그 방법은 잘못했지만 야곱이 와서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께서 쓰지만 실수를 가만히 안 두고 리브가 리브가대로 머리 굴린 거 그거 다 처리할 것이고 이삭,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갑니다. 문제는 참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당장 손해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아도 그게 숏컷이에요. 그것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바로 무사 형통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받아도 뭡니까? 축복할 그릇이 돼야 돼. 그죠? 아니 애가 100불을 쓸 줄 모르는데 국민학교 2학년짜리한테 100불을 줘봐요. 고학년한테 뺏겨버리죠. 100불을 쓸 그런 돈의 가치도 알고 돈의 그 용도도 알아야 그가 100불을 정말로 100불답게 쓰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엄청난 복이죠 이게. 그 복이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29절에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엄청난 복이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가 남에게 지도자가 되긴 남에게 먼저 섬김을 배웠어요. 그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철저히 바단 아람에게서 철저히 그냥 그 자기보다 더 센 라반에게 아주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철저히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 그 복을 주어도 복으로 정말 실패자가 되지 아니고 그 복을 쓸 줄 아는 사람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큰 약속을 해도 그거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종이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세요. 예? 보세요. 잠깐만 보면 그가 아비와 형을 속였죠. 그 대가로 10아들이 그를 속이고 들어옵니다. 요셉이요 죽었습니다. 악한 짐승에서 물어가서 저가 이 옷이 당신이 좋아하는 이 막내 요셉이 옷이요 속였잖아요. 아버지. 2번 속이고 자기는 몇 번? 10번 속임을 당합니다. 10아들한테. 그 이름 그대로 야곱 속이는 자 평탄치 않은 사람입니다. 평탄치 않은 사람.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에 계속 연단이죠. 자, 그가 애굽의 총리된 아들 요셉 덕분에 이제 풍요한 애굽의 바로왕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걸 보세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 이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죽었다는 아들이 살아있어. 살았는데 어떻게? 왜 총리가 돼 있어? 야, 이거 막 놀라고 기쁠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는 것인데,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한 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요셉이거든. 아니, 야곱이다. 험악한 세월. 자, 그러나 그는 승리자의 삶을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 하나님이 함께하여 늘 승리자된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예들이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나라 이름이 요셉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와 승리하는 자. 자, 그것이 결국 아비 이삭의 축복의 실증입니다. 아비가 빈대로 고백을 하는 거야. 너는 모든 사람의 족속의 머리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축복하시리요. 예.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안 축복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 자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축복을 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는 그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아멘.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야곱. 야곱은 자, 장래의 기업 따라합시다. 장래의 기업. 장래기요. 자, 거기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다시 가보세요. 장래의 기업. 이삭은 장래의 축복. 야곱은 장래의 기업.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생애가 한마디로 딱 있어요. 자, 보세요. 축복받은 야곱이 축복하는 야곱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남을 사랑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 그 자녀들이 나가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아내에게 사랑받죠. 사랑 안 주면요, 어렵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저장이 아니라, 저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경로가 되어야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축복은 유통될 때 진정한 복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은 대로 어떻게 유통시켜야 됩니다. 자녀에게 복을 비추어주고 예수 없는 사람에게도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우리가 복을 유통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자, 48장에 야곱의 마지막 생애 보세요. 48장에 이제 야곱의 임종이 가까울 때 요셉과 그 아들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48장에 말. 자, 다시 48장 가봅시다. 거기 맨 축복이에요. 축복. 네, 축복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자, 거기 보세요. 자, 다 여시면 3절에 복. 3절에도 보니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9절에도, 그 단어만 봅시다. 9절에도 어떻게 축복하리라. 그 다음에 15절에도 축복하여, 또 16절에도 복을 주시며, 또 20절에도 보세요.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말도로 만나가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갖고 여기 보세요. 자, 원래 야곱의 첫 두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장자권을 상실해요. 자, 르우벤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세켐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세폰 족장의 아들이 그 무참하게 그 세켐 족속을 다 죽입니다. 살인자. 자, 여기서 자,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받을 유업이 위태하게 됨을 여러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기로 해도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약속때도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죄지면 빠지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은 이제 그 두 아들이 이런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130세. 근데 팔을 보니까 아들이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팔을 어긋나서 장자에게 갈 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차자에 갈 손을 장자인 그 므낫세에 얹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요 지금 큰아들이 므낫세십니다. 빨리 손을 옮기세요. 제대로 하세요. 큰아들에게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그 다음에 왼손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엇갈려 간 거예요. 그 바꾸려니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큰아들을 차자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48장, 여러분, 그거 똑같은 복인데, 48장 열려있죠? 자, 48장 15절, 16절 보세요. 그 장면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똑같습니다. 그 장자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이삭의 복이 지금 요셉과 그 두 아들, 그 요셉으로 인하여 이방에서 난 두 아들이 이제 장자로, 야곱에게 장자로 입적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으로 인하여 그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축복하리라.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질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손을 어긋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아들을 큰 아들처럼, 큰 아들을 작은 아들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래? 해석가들은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적 복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해야 영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는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은 어머니 우물 통해서 이 땅에 귀 떨어져서 한 번 태어났고 육적인 생일, 여러분 그 다 주민등록증 라이선스 그 생일. 그다음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다. 아멘. 생일이 둘인 줄 믿습니다. 둘이 있어요. 하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하나면 한 번 죽고. 우리는 하나님 정체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죽는 심판에 갈 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사람의 그 순서를 하나님 질서로 바꿉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먼저 났잖아요. 몸종에서 나서 그 먼저 났다. 이삭은 나중에.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이삭이 장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사람의 순서는 에서가 먼저 나지. 쌍둥이들 먼저 나왔죠. 근데 하나님 질서는 뭡니까? 십자가로. 야곱이 큰 자입니다. 에서가 사는 길도 야곱을 섬길 때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 질서를 따를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야죠. 내가 에서야 하고 뭐 자꾸 해봐야 야곱을 섬기는 것이 에서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질서거든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요셉에게도 큰아들이 므낫셋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요셉 대신 입적시키는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빈자리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아라 이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에도 질서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게 질서입니다. 아무리 새 식구가 똑똑해도 그 질서를 따를 때 그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냐고. 내가 똑똑해, 윗사람보다. 그러고 월권하고 잘못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질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묵상할 게 뭐냐면,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했다고 했어요. 지팡이. 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떠날 때 그때 딱 한 가지 가져간 게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 하나.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지만 약속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늘 일깨워주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뭘 가져오셨습니까? 하여튼 아직도 그것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아, 내가 저거 가져와서 내가 참 어려웠던 걸 기억한다. 예. 뭐 여러분 그 과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요셉에게는, 야곱에는 지팡이입니다. 야, 내가 이제 그냥 혈혈 단신으로 나왔는데, 그냥 형에게 죽을까 도망 나왔는데 그 지팡이 하나. 예. 그 지팡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팡이가 이제 분이엘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제 그 많은 두 떼를 이룬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으로 삼촌 댁에서 두 떼를 이룬 큰 재산을 얻었어요. 예? 그 다음에 부인도 둘, 첩도 둘, 넷씩이나, 애들도 12. 예? 자, 그럴 때 그가 들은 소식은 뭡니까? 형이 군대 400명으로 그를 잡으러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약복강에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 야곱을 어떻습니까? 환독대를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환독대를 치고 그를 떠납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 아침에 저와 형의 400명, 형의 그 원한을 지금 갖고 쳐들어오는 군사들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이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함께하겠다는 거지. 그럴 때 그는 분이엘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얼굴을 대했는데 죽지 않아. 그러면서 다리를 절고 갑니다. 그때도 뭡니까? 그 지팡이에요. 아버지 집 떠날 때 의지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저는 다리를 참 도와주는 지팡이인데, 여러분, 그 지팡이, 예, 그 지팡이 있으면 다시 분이엘이 기억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걸음이 절룩거리고 가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발걸음입니다. 예? 자,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는 장래 기업을 위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장래 기업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예,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때까지 키운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은, 예? 공적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떠나가도 그 기업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예? 아이들이 우리가 다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저희 집에도 축복의 영적 유산이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이번에 신학교 졸업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서 인턴으로 준비합니다. 제게 영적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떠나도 여러분을 통한, 예?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유통시킬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야곱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요셉은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갑시다. 11장.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그래 봐야 돼요. 자, 11장 22절이죠. 한 절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은 장래의 승리. 따라합시다. 장래의 승리. 장래의 승리. 예. 자, 요셉은, 예, 후손들에게 자기 몸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죠. 왜냐하면 그 기근 때를 그 요셉의 머리에 나온 그 지혜로 그가 애굽을 다스림으로 그 춘궁기를 다 이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디 가야 될 걸 알았어요.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가 아무리 바로가 잘해줘도 바로가 자기 하나님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서 떠나게 할 텐데 내 뼈를 파서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예?
어린 시절 그는 아비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은 게 어떻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톡톡히 중상 시기 대상이 되다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 30세가 13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 10대를 가장 꿈이 많고 애들하고 뭐 축구하고 애들하고 뭐 농구하고 뭐 놀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종살이 옥살이 13년 동안 아주 바닥도 바닥을 아주 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또 그 종살이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실망과 좌절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장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있잖아요. 형제들도 그에게 절하고 달과 별로 나타난 자기 부모도 자기에 절하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장래에 대한 이 장래의 승리. 자, 그래서 시편 105편 7, 8,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창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모든 그 연단이 끝나고 이제 그 고난이 끝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가 바로 감옥에서 바로 밑에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도 어려울 때 구하고 그 부모도 다 챙깁니다. 기근을 그에 걸려있는 야곱과 그 형제들 11명을 다 챙깁니다. 자,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크면 시험과 환난도 큰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철두철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고난 주고 사업 통해 고난 주고 몸이 건강치 않아 고난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정말 축복의 승계자가 되라는 거죠. 장래에 승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고 역경도 더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강한 사람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어느 사람 앞에 놔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겨쌈을 당하고 그 사람들로 유혹받아서 같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건질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밤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애굽을 급히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그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갑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430. 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 조상의 말을 기억하고 모세가 그거 들고 나갑니다. 보세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보세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 셰겜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들이 나갔을 때 430년 걸렸어요. 그 민족은 요셉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 조상이 말한 거 다 정말 나갈 때 들고 갈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조상의 유골 들고 나갑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의 유골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잊어먹고 살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잊어도 그 약속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믿음은 장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시련, 연단, 모함, 연기 그 무엇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 준다. 내 대 안 되는 내 후손에도 승리 준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를 못 보죠. 그럼 믿음 있는 사람 보이거라. 내가 이제 지금 예수를 믿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기도로 인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믿음 있으면 보입니다. 아멘. 아멘.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미래는 믿는 자의 몫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은 장래의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 유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예, 누구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부모가 축복하는 자녀를 누가 축복합니까? 여러분의 특권을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야곱은 장래의 기업으로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장래의 기업을 준비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이 남긴 일이 기업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장래의 승리를 믿고 고난과 역경을 이겼습니다. 승리를 보고 그의 뼈조차도 하나님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유언했습니다. 아니 그는 애굽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받았잖아요. 애굽이 자기 땅이 아닌 걸 알았어요. 바로가 자기 하나님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땅에 내 유골을 묻어라. 대단한 신앙이죠. 예, 장래는 믿는 자의 몫입니다. 요셉처럼 장래의 승리를 믿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순례의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우리 후손들도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은 장래를 위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장래를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장래의 기업을 인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장래의 승리로 그들은 유언도 했고 그것을 어려운 중에도 지켜 정말 후손들에게 약속의 참 후사로서 여겨졌고 그 후손들은 그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그저 혼자 믿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자녀가 믿고 자녀가 믿고 정말 축복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 사람이 있다고, 오늘도 시대는 달라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요셉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고 주님께 우리로 인하여 모두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